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은 같이 하세요. 시작. 이스라엘은 스스로 주님은 그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그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스스로 주님은 그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그의 하나님이시다. 개역 성경에서는 이 주님이라는 부분이 영어로 되어져 있죠. 같은 말이니까 이상하게 보시지 말고요. 신명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저번 주까지 다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신명기 말씀 중에 제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설교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때 제가 짧게 지나가면서 드렸던 말씀이 제가 삼신론을 말하는 사랑으로 오해받을까요?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호와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따로따로의 하나님, 세 분의 신, 세 분의 하나님이 따로 계신다라고 이렇게 오해하실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힘든 주제이긴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리 양해를 구하는 것은 원래 자기가 잘 아는 내용을 이렇게 말할 때는 거침없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하게 잘못되게 말하지 않고. 근데 잘 모르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참 힘듭니다. 식은땀도 나고. 오늘 제가 그런 상황. 등에 식은땀이 벌써 시작이 됐는데.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사실 제가 잘 몰라요. 그렇다고 제가 무식한 놈은 아니고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알 수가 없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 내가 좀 압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다 교만한 사람, 위험한 사람들이고 알 수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충분히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실 만하도록 제가 한 30분의 설교의 말씀을 드리면 끝날 때쯤에 이게 삼위일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못 드려요. 용서하시는 마음으로 드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말할 수밖에 없냐면 성경이 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다 살펴보면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라고 계속 반복이 되죠. 이건 구약에만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그 한 분 하나님이 또 세 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부분을 보면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말하니까 이게 충돌이 되잖아요. 각기 다른 말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결코 오류나 충돌, 상충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학자들이 잘 연구를 해봤더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언어적으로는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세계를 통해서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삼위일체 이런 단어는 없어요. 그런 문구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신학적인, 교리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또한 세 분의 위격을 갖고 계시다. 이것을 한자어로 줄여서 말하니까 삼위일체가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얘기 하나 읽으시면 안 돼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거든요. 일단 개념을 먼저 알려드리면 우리는 다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인간이라고 말할 때는 김찬희 또는 뭐 강윤정, 강윤지, 권수빈 이렇게 개별적인 하나의 인간을 말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는 공통된 어떤 추상적인 뭐가 개념이 있어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으면 그게 인간이 되는 거죠. 아무리 원숭이가 사람 흉내를 잘 내도 그 원숭이를 인간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는 이 원숭이에게는 인간의 본질을 말해주는 본질적인 기본적인 인간성이 있거든요. 인성. 이것이 원숭이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로봇을 사람처럼 뭐 나중에 그런 게 영화처럼 나온다고 하지만 사람과 구분할 수 없는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이 사람 모습을 똑같이 하고 우리 앞에 서 있다고 해도 우리 누르면 구분이 안 된다고 해도 그게 인간이 될 수 없는 것은 기본적으로 있는 인간이라는 인성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는 그것이 이것에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 이렇게 부르려고 하면 신의 이름을 말하기 전에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들, 불리워지는 그 신들이 정말 신이다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신성이라는 게 있어요. 신의 본질. 이것이 있고 이것에 맞을 때 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부처를 석가모니를 신이라고 부를 수가 없죠. 왜 그러면 이 부처는 기본적으로 인간이에요. 석가모니는 본질적인 신성을 갖고 있지 못해요. 아무리 뭐 이분이 도를 통달해서 우주를 다 그 안에다 품고 있다 어쩌다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신의 본질, 그 신성에 맞지 않는단 말이죠. 옛날 어르신들은 모든 것에 신이 있다고 생각했죠. 고목나무, 바다에도 하늘에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신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본질적인 이 신성에 이렇게 맞춰보면 그것들은 신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이 신성은 만들어진 피조된 성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이건 기본적으로 신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태양, 그래서 신이 될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태양을 신으로 섬기지만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바다, 뭐 이 우주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일으키는 요인들, 이런 것들은 다 피조된, 만들어진 피조 세계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본질적으로 말하고 있는 신성과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 이렇게 말하려면 물론 이것도 우리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에서 만들어진 그 틀로밖에 우리는 설명 못하지만 원래 신성은 이거보다 훨씬 더 높고 더 초월적이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들이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신의 본질을 구성하는 그 신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질적인 신성을 살펴보면 이것이 여럿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바로 여럿으로 나눠진다고 한다면 이 본질적인 신성을
여러 존재가 다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있거나 부분 나눠서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신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참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신성이다라고 말하려면 신의 성질이다, 신의 속성이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완전한 채로, 그것을 완전체로 지니고 있는 그런 존재는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둘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로마 그리스 신화에서처럼 이게 신의 등급이 쭉 있어서 최고의 신이 있고 차등과 우열이 정해져 있는 그런 신의 계급을 따라서 다 신들로 불리워지고 그 중에서 최고의 신, 이런 개념은 본질적으로 신성을 파괴하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신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우리가 신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말 자체 속에 신성이라는 신의 본질, 속성 그 속에는 근본적으로 하나의 신을 지향하고 있어요.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로 받아서 그것을 깨닫고 성경에 그 내용을 집어넣는 거죠. 이 신명기의 저자도, 신명기를 쓴 이 신명기 기자도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도 반복해서 강조했지만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반복해요. 다른 신은 없다. 오직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 신명기의 사상입니다. 이 말은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는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고 다른 민족은 다른 신을 섬기든 말든 상관없고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이 온 우주 안에 신은 없다. 다른 신은 아예 없다. 오직 신은 한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분만이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신명기에서 말하는 유일신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어떤 존재에게도 신이라는 이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성경은 신명기를 비롯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사물이든 인물이든 현상이든 어떤 원인이든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서 만들어진 피조물들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건 신명기를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또 다른 부분을 보면 성경에서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 하나님을 앞에 붙는 이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는 이름들이 있어요. 신명기에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다른 신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님의 이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그 이름이 나와요.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보면 이렇게 복잡할 게 없어요.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유일신 사상,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이것을 반영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호와. 그러니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이 하나님이라는 이 신의 존재 앞에 세 분의 이름이 붙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편의상 우리가 한자를 써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불리워져요.
성경에서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이 따로 있고, 또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신약 성경에서 불려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나타나고 있는 바로 그 성령님 또한 하나님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너무나 명확하고 뚜렷하게 예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 분이 더 계세요. 이거를 잘 조화롭게 통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경에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하는데 또 성경에 그 하나님이 세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때, 시작할 때 미리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라고 해도 이것을 완전하게 조화롭게 파악하고 이해하고 체계화해서 설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한 신학자들도 다들 겸손하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은 신비다 이렇게 말했어요. 신비. 신비라는 표현은 이건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일이다 이 말이 아니고, 이건 거짓이다 이 말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존재하는 것들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 이것을 신비라고 불러요. 지금은 과학자들이 다 그 원인을 분석해서 이렇게 다 드러내 보이고 있지만, 예전에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것조차도 신비였었어요. 북극의 오로라 현상도 예전에는 신비였어요. 물론 지금도 신비롭다고 말하죠. 근데 지금 그 원인은 다 밝혀져요, 과학적으로. 과학적인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이니까. 그러니까 신비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원인을 모르겠고, 그 현상의 배후를 모르겠고, 그 전체적인 구조와 내용 체계들을 나는 이해할 수 없다, 판명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들을 신비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 그 위대한 학자들조차도 신명기 기자가 말하고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또 신약의 저자들이 말하고 있는 세 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이건 신비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태도가 옳은 태도입니다. 이건 신비다. 신비란 얘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없고, 충분히 설명할 수 없고, 충분히 칠판에 싹 그려서 구조화, 체계화하듯 그렇게 못하는 내용이다라고 인정한 거죠.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근조차도 안 되죠.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이런 자다, 하나님으로서 나의 본질은 이렇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겸손하게 알려주신, 성경에서 알려주신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종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신비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삼위일체 교리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삼위일체 교리를 교회 성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가르치지도 않고, 그걸 이해시키려고 막 애써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삼위일체라는 말을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 있냐면 이단들 때문에.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고 나서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그 이단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성자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 예수라는 인물도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아주 탁월하고 월등하고 또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줘서 신격화된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단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했단 말이죠. 인성만 강조하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거든요.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해요. 그 얘기는 제가 예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라는 설교를 할 때 충분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단들이 나왔어요. 이렇게. 또 성령님을 가리켜서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죠. 말 그대로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다. 또는 에너지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이단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그 이단들의 내용이 받아들여지면 큰일 나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구원이 파괴돼 버려요. 그것을 인정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이 아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아니다. 이것을 인정해버리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고 우리의 구원이 파괴돼 버려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건 정말 어쩔 수 없어서요. 아니다.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 이분들은 그 본질이 동일하신 조금의 차이나 우열도 없는 본질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말을 하려다 보니까 이 삼위일체 교리를 하여튼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체계화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삼위일체는 신비로 남아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막 가르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처럼 이 삼위일체를 목회 철학이나 목회 방법으로 이것을 적용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삼위일체적인 교회를 이뤄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삼위일체적인 그런 목회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그건 큰 오류에 빠집니다. 왜 그러냐면 모르는 것처럼이죠.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을 갖다 적용하면 명확하지 않은 것을 원리로 적용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혼란이 되죠. 나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써먹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요즘 이 삼위일체 신학이 세계적으로 특히 한국에서 대세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삼위일체 교리로 박사학위를 받고 책을 냈고 신학교 강단에서 가르치고 있고 세미나도 하고 많이 해요. 연구하는 것은 좋지만 더 정확하게 알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협력하는 것은 좋지만 다 아는 것처럼 행세하면 안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것을 막 목회 현장에다 적용시키면 안 되는 거죠. 방법론적으로, 철학으로.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이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들은 충분합니다. 얼마든지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다 살펴보면 성경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세 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을 충분히 보여줘요. 대표적으로 인용하는 구약의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구절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 그리고 또 창세기 11장이에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없고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 인간이 만들어지기도 전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자 하십니다. 복수형을 쓰신 거죠. 우리가
또 창세기 11장 7절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성을 쌓을 때, 바벨탑을 쌓아 올릴 때, 그때도 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내려가서 라는 표현을 써요. 지금 하나님께서 누군가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 곁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복수형이에요. 원래 단수로 쓰면 엘이거든요. 엘. 이건 이제 복수형으로 썼어요. 엘로힘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들 이런 표현들을 쓴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힌트가 있죠.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시구나. 이런 힌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이 삼위일체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우리가라는 표현이라든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복수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삼위일체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분명한 말씀들을 막 써먹어요. 근데 사실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라고 썼든지 엘로힘이라는 복수형을 썼든 간에 이것은 하나님이 여럿이다라는 그런 근거는 돼요. 그런데 셋이다라는 근거는 안 돼요. 그 우리가 속에 넷일 수도 있고 다섯일 수도 있잖아요. 둘일 수도 있고. 하나님들이라는 복수형이 열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제한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근거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럿이다라는 근거는 되는 것이죠.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여럿이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 또는 성령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동일시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동일시되면서도 구별되는 여호와의 천사가 여러 번 나타나요. 이것도 제가 창세기에서 아주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구약 성경 안에도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연상케 하는 여호와의 천사 이런 분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확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설교할 때도 그렇게 보여진다 식으로만 말씀을 드렸지 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구별되는 여호와의 천사가 성자 그리스도다 이렇게 저는 반응하지는 않았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보여질 뿐인 거죠. 근데 구약 성경 안에 삼위일체를 뒷받침해주는 분명한 성경 구절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것을 이렇게 예견해주는 그런 뜻해 보이는데 이런 정도로만 구약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가지고 삼위일체 교리를 말하는 틀입니다. 그런 근거가 안 돼요. 그랬는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해줘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삼위일체의 교리의 근거가 되는 구절들은 신약 성경에 훨씬 많이 있습니다. 구약은 참조될 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는 구세주가 성부세요. 근데 신약 성경에 오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나타나시죠. 그래서 구세주로서 성부와 성자가 동일시돼요. 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으로 오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로 바뀌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으로서 성령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신약에서는 교회라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성부와 성령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약의 그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서는 성자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다 일치되어지고 있어요. 대신 사용이 된단 말이죠. 같지 않은 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같은 것으로 대체가 가능하지
아무리 비슷해도 동일하지 않으면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부 여호와 하나님을 신약에 와서는 성자 하나님으로 대체했다는 얘기는 같은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성부 하나님과 신약에 말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을 대체하여 성부의 자리에다 성령님을 놨다는 얘기는 이 두 분이 본질적으로 같다 그 말이에요. 점점 얘기가 복잡해지고 어지러워지는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신학교에서는 16번의 강의, 한 학기 강의 내용입니다. 그걸 지금 30분 동안 하려니까 제가 분명히 힘이 더 와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본질상 동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만큼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다 믿는 분들이니까 충분히 제가 이만큼만 설명드려도 그렇다라고 받아들이실 거라고 제가 기대를 하고 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이 세 분 하나님이 동시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죠. 그때 하나님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의 모양으로 성자 하나님께 임하였어요.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 장면에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동시적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전체를 합쳐보면 구약적으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고 신약적으로 보면 그 한 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령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이 삼위일체다 그 말이에요. 삼위는 성부, 성자, 성령님을 말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따로 개별적으로 계시는데 이분들의 본성은 그 신적인 본질은 하나다,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오해가 되면 안 됩니다. 삼신론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마치 수빈아 아메바 배웠냐? 안 배웠겠지. 아메바라는 이 단세포 생물이 핵분열을 일으켜서 둘로 쪼개져요. 둘로 쪼개지는데 이것이 똑같은 아메바예요. 여기 또 분열해서 또 셋으로 쪼개지면 또 셋이 되는 거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이라는 이 신적인 본질을 갖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이 여기서 아직 성부라고 이름 붙이기 전에 하나님의 본질, 신의 본질이라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한 분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핵분열을 일으켜서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나뉘어졌다. 이건 삼신론이에요. 분열하고 지금 이거 없어진 거니까 이런 삼신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가장 많은 이단이에요. 또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이단은 뭐냐면 하나님은 세 분일 수가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적 본질을 갖고 있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신은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다. 신명기 기자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런데 이 한 분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하심에 따라서 옷만 갈아입고 나왔대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서 성부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고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 구속을 완성하시는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을 통으로 나타나셔서 완성하신 구원을 적용시켜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적용하심에 있어서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어쩔 때는 성부로서 어쩔 때는 성자로서 어쩔 때는 성령으로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건 단일신론이에요. 그 앞에 뭘 붙이냐면 양태론적 단일신론이죠. 양태라는 것은 모양만 바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양태론적 단일신론은 벌써 틀려요. 왜 그러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 세 분이 동시에 나타나셨거든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한 분 하나님이 세 분인 척 가정에서 동시에 나타났다면 이거는 거짓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상 거짓을 행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리를 하면 삼위일체가 뭐냐? 본질적으로 신이라고 불리워질 수 있는 존재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신적 본질을 조금의 차이도 없이 이 본질을, 신적 본질을 동일하게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세 분이 있는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신론은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다른 신이다라는 얘기예요. 본질이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삼일체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분들이 갖고 계시는 신적인 본질은 하나다 그 말이에요. 요만큼의 오차도 없이 0.00000.1% 같은 1%의 오차도 없이 그만큼의 오차도 생기면 30년이 돼버려요. 이 신적 본질에 있어서 그 영광과 본질과 존재와 권세와 능력과 그 거룩함과 이 모든 것에서 신의 속성이라고 불려지는 본질을 구성하는 신의 성질, 속성이 100% 동일하시다.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언론을 말씀을 못 드리는 거죠. 중간에 이건 빼버린다고 해도 뭐 존재론적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 이건 뺀다고 해도 마지막 결론은 말씀을 드려야 돼요. 3번. 왜? 이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가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이거죠. 이건 신학생들만 알면 될 얘기지. 이 교리가 지금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11시까지 공사하지 말라고 해서 안에서 딱 11시 되면 공사 시작. 이게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반드시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구원의 완전성 때문에. 우리가 왜 어떤 식으로 구원을 받는가? 제가 여지껏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평소에 설교할 때 그걸 종합하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작정에서 시작됩니다. 신적인 작정. 하나님의 작정이죠. 온 우주를 창조할 것이고 누구누구를 내가 이 땅에 만들 것이고 그 중에서 누구누구를 내가 구원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이 하나님의 작정이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성취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으신 이 구원을 이제 적용을 시켜야 되잖아요. 구원은 완성해 놨으니까 이제 이 구원으로 불러드려야 되잖아요. 이 불러드리는 일들을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보통은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경륜적 삼위일체예요. 이 작정을 포함한 창조, 선택 이런 것들은 성부 하나님, 그것을 완성하시는 구속은 성자 하나님, 이 구원을 적용하고 성화시키는 분은 성령 하나님. 보통은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해요.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안 동의하냐 이걸 설명할 수는 없고, 근데 보통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차이가 생기면 안 돼요. 성부 하나님이 완전한 설계도면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설계도면을 가지고 이제 집을 지어야 되는, 구원이라는 집을 지어야 되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만큼 못해요.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성부의 완전한 작정이 뭔지도 모르고 이해도 충분히 안 되면 이 구속이 완전히 성취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적용시키는 성령님은 그보다 더 못한 수준이라면 적용할 때 미스, 실수, 실패가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원래는 규표를 선택하고 부르셔야 되는데 실수해서 민혁이를 불러서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습게 말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을 성취하고 적용하려면 동일하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그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도 성부와 성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그 하나님으로서 이 일이 진행되고 이루어져야만 우리의 구원이 완전케 된다. 우리 구원의 완전성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비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라도 우리에게 말하고 가르쳐주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감사한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제가 뭐라고 말해도 다 믿어주시는 분들이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충분히 납득은 안 되더라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구나. 김찬희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또한 동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구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줄 때 아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셔서 감사합니다. 안 그러면 벌써 손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질문 있는데 감사. 질문 있겠지만 나중에 하시고 예배를 마쳐야 됩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걸 몇 번에 나눠서 해야 될 걸 한 몫에 안 나오는 걸 혹시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이 되어를 우리가 하실 것입니다.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세요. 감사하시면서 감격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